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두 명의 안 못 보는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과 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온전케 하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이에 대한 무리들의 놀라는 반응과 또 바리새인들의 빈정거리는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곳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또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던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면서 그러한 사역을 하시던 예수님의 그 사람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과 또 추수할 일꾼이 적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지 묵상해 볼 때 참 우리가 깨닫고 배우게 되는 측면이 참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개인적으로 다시 여러 번 읽으시면서 그 중에 오늘 나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잘 이해가 안 되고 궁금증이 생겼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부분은 30절과 31절의 내용이었습니다. 맹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즉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로 소리질러 부르며 예수님께 간절함으로 나아가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눈을 뜨게 된 두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굳이 다른 사람에게 알릴 필요는 없다는 정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엄히 경고하시되 이것은 마치 화를 내는 듯이 단호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맹인이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나와왔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눈을 만지며 눈을 뜨게 하신 이 기쁘고 복된 사건을 예수님은 왜 알리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리고 31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게 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잘못된 행동이었는지 아니면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도저히 주체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널리 알렸으니 우리도 그 열정을 본받아야 하는 것인지 잘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겪는다면 그것을 말하고 전하지 않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또는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왜 그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며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베푼 기적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본문 끝부분에 있었던 관리의 딸, 즉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난 후에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5장 43절과 누가복음 8장 5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부모에게 많이 경계하시고 또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9장 26절처럼 그 소문은 그 온 땅에 퍼지게 되었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께서는 왜 여기서는 이렇게 정색을 하시며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해야 할까요? 먼저는 예수님의 이 기적의 성격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죽은 아이를 살린 것은 생명의 창조자요 주관자이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기적은 시편 146편 8절과 연관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영역으로 생각되는 일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서 11장에 보면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표적에 대해서 아주 비중 있게 다루면서 또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어찌 맹인의 눈을 뜨게 하니가 이 사랑하는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는가라는 그런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러한 이적은 단순간에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의 추종과 추대를 받을 수 있는 정말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되는 것을 금하신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중에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그 발이 땅에 닿기 전에 천사들이 받아줄 것이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던 그런 시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 이런 대단한 신적인 퍼포먼스를 통해서 단번에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아주 그럴듯해 보이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바로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사탄은 사람들의 환호하는 반응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려는 전략을 다시 시도하면서 틈을 노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경계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묵상하게 됩니다. 죽은 아이가 살아나고 맹인이 눈을 뜨고 귀신이 쫓겨난 이런 신비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또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그 체험을 주변에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전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전하는 것 가운데 무슨 동기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아서 그 두 사람만 눈을 뜨게 되고 다른 맹인들은 눈을 뜨지 못하게 하라는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전혀 아닌 것이죠. 이러한 신비한 신적 능력과 기적 자체에 더 몰두해서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본질이 왜곡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경계하신 것이고, 무엇보다도 단순히 많은 무리들의 지지와 추종을 받는 것을 통해서 십자가로의 길이 굽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27절에서 맹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질렀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은 36절을 보면 단순히 육체적 장애에 대한 안타까움 정도가 아니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그들의 영적인 상태까지 바라보시는 더 총체적이고 깊은 차원의 불쌍히 여기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정과 환호를 오히려 경계하시며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35절에 요약되어 있는 예수님의 그 사역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는 단연 천국 복음입니다. 바로 Gospel of the Kingdom,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그것을 실현해 가시는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천국, 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의가 막힘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실현되는 하나님의 완벽하신 다스리심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두고 그것을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잃고 고생하며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가르치고 고치셨을 뿐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에게 그 하나님 나라로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십자가의 길로 묵묵히 걸어가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에 방해가 되는 영향력과 관심을 분산시키는 모든 것에 대해서 엄히 경계하시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 바로 하나님 나라로의 길이 열렸고 우리는 그 복된 소식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잃었던 생명을 다시 얻게 되고 보지 못하던 자가 볼 수 있게 된 이 놀라운 체험을, 이 복음의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우리의 나눔과 증거의 삶에 있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엄히 경계하신 이유를 우리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행여나 우리의 나눔과 증거를 통해서 나 자신을 은근히 드러내고 높이려는 숨은 동기가 있다면 걸러내어야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통치, 천국 복음이 전해지고 실현되는 것,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것에 더해서 나 자신도 또한 꽤나 경건하고 영적으로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상대방보다 조금 더 또는 상대방 못지않게 훌륭하다는 것을 드러내거나 인정받고 싶은 그러한 동기가 있다면 예수님께도 찾아왔던 사탄의 시험 앞에 우리가 놓여 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취급을 받고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가 아니라 상대방의 진정한 필요가 채워지기를 원하며 그것에만 초점을 두고 대하는 그러한 마음의 동기 가운데 자신의 영광을 깨끗이 비워내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하며 동행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위해 살아가신 예수님께서 무리들의 영적인 필요까지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섬김의 삶을 살기에 힘써야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추수할 주인, 즉 하나님께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구하라고 하셨는데 과연 누가 그러한 추수한 일꾼일까를 생각해 볼 때 바로 이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러한 추수한 일꾼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셔서라고 구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에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하면서 동시에 그러한 사람들이 추수할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찾고 보내는 것에도 관심을 갖고 또한 혹시 내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까지 생각해보고 나 자신을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렇게 반응하라는 말씀으로 묵상이 됩니다. 지리적으로 멀리 나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있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시도록 기도하고 또 그들이 그곳에 갈 수 있도록 보내고 또 내가 그러한 추수할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사역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기적을 보고도 귀신의 일로 치부하며 무시하는 바리새인들의 불신과 불순종도 경계할 뿐 아니라 또 한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고 하면서 어느새 은근슬쩍 나의 영향력, 나의 영광, 나의 목소리, 내가 인정받는 것, 그것에 이런 격과저와 같은 동기들이 불순물이 되어서 열심을 내고 열정을 다해 헌신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는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내면을 잘 돌아보고 점검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는 무리를 보시며 마음을 다해서 불쌍히 여기신 주님의 그 마음을 함께 품고
충성된 일꾼이 더 많이 세워져서 세상의 모든 잃어버린 자들을 주님께 인도하게 되는 그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한 일꾼들을 보내는 데에 동참하고 또한 나 자신이 그러한 일꾼이 되는 것에 헌신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천국 복음을 누리고 나누는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의 동기와 초점이 오직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영광을 받게 되는 그것을 원하는 유혹을 단호히 분별하여 뿌리치고 청결하고 깨끗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함께 품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잘 보급되어서 이 사태가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특별히 고위험군에 있는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지금 바이러스에 감염된 분들의 건강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 이 사태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분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또 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 오늘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번 주일은 선교 헌신 주일로 보내게 됩니다. 2021년을 바라보며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함께 참여하기로 헌신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주님의 제자로 삼고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고 우리가 가거나 보내거나 기도하는 선교사로 헌신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위해서 또한 말씀을 준비하시는 김 목사님과 또 선교 헌신을 인도하는 선교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투병 중에 있는 교우들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